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7월 16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었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경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주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올바른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주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자들과 왜곡된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살피며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이웃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주님 주신 축복이 흘러넘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을 이런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두려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초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비 넉넉히 받아먹은 흙들은 춤을 추며 찬양한다.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의 수고를 다해도 농부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음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한 톨의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기에 폭우가 쏟아져도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태워도 태풍이 불어와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창조주의 섭리요 은혜임을 알기에 지혜자는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손길 느끼며 그분의 말씀 듣는 자는 복되도다. 2023년 7월 16일 청리 김동환 목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흠량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거룩한 헌금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권하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홍수와 아버지와 천지의 집원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거룩한 헌금이 전달되어서 아버지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 이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도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하는 데 잘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함께 영화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잘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다 주님께서 먹을 걸 양식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와 지위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업을 장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복음 전파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기업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 능력의 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들로 굳건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화면 봐주세요. 목자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목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전도 모임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영유치부 여름사교가 오늘까지 진행 중이고요. 또 아동부 여름사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공적 예배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성년 청년회장 생일 감사로 섬겼고요. 서윤경 권사님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이번 주일 오늘 섬김 식사는요, 배홍식 집사님, 김순열 권사님 가정에서 범죄 감사 섬깁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채경 안수 집사님, 정혜린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구절은 시편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청년의 때에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판 가운데 있을 때에 폭우가 쏟아지고 막 검은 구름 사이로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이 폭우 속에서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수도사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렁찬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 들판길을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떨면서 빨리 그곳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 말씀은 바로 다윗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바로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그런 힘든 그 환난의 때에 바로 그런 배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29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레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말하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 하면은 천상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천군 천사들의 지도자 천사장급의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들뿐만 아니고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군주들이죠. 예를 들면 황제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자들과 또 그 외에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자기 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뭐 여긴 다양합니다. 정치적 권력자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권력자도 있을, 행정을 가진 권력자도 있을 것이고 국방,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 사회, 뭐 종교, 이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지도자급 인사들,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은 뭐 빙글빙글 돌려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돌려드린다는 말은 받은 분에게, 내게 주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몸으로 왔잖아요. 벌거벗고 왔어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이 권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다양한 지위를 주시고 이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 이걸 가지고 이
살아있는 땅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내가 준 걸 가지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4장에서는 6 날개를 가진 4 그룹, 천사급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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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5장에서도 하늘의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고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송을 받으시라고 세세토록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 물음의 답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을 기록한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이집트죠. 애굽입니다. 그리고 근동 지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그 섬기고 제사하는 신이 누굽니까? 다양한 이름의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름의 신들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죠. 뭐 밀곰, 뭐 거모성, 뭐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대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신화란 말은 이 신들을 말하는 신들, 그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신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그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성결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러운 게 뭐예요? 첫 번째 더러운 게 죄가 더럽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엄청난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더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자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나서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를 지은 그 죄성을 보게 되고 수치를 보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체를 가리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하체를 가립니다. 그런데 그 하루 만에 다 말라서 두두두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내가 지은 죄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가죽옷이 됩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가죽옷 입으면 내가 지은 죄값을 한 마리의 양이 죽으면서 그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한 마리의 소가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일회용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 믿음의 옷을 입어도
우리는 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도요, 연탄 공장 안에 한 바퀴 휙 돌고 나오면은 내가 연탄에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그 연탄 공장의 안에 그 연탄 가루가 있기 때문에 내 하얀 와이셔츠도요, 그 연탄 가루로 한 바퀴 휙 돌고 오면은 거먹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의 연약한 의지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고,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게 하면서 온몸을 씻지 아니해도 발은 씻으라. 그런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원적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자녀의 신분을 받은 우리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 5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성결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고 죄를 안 짓고 항상 그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하려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늘 예배당에만 앉아서 설교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늘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깨우쳐요. 깨우쳐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것도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지 하면서 금방 회개하고, 언제나 또 기도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되려면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교통, 소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기도하는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찾아왔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렸지 몰라. 나는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신다.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바로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29편은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폭우가 쏟아지니까 폭포수 같은 비가 온다. 그렇게 신문 헤드라인 뉴스 제목을 던지더라고요. 지금 막 100mm 오는 거는 보통이에요.
그래서 온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고 지금 피해를 입은 것도 많고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여기저기서 천둥 소리가 울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산에 있는 나무들이 뽑혀서 막 날아가고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그런 지금 그 현장을 보고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신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믿고 따랐던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 위쪽에 있는 그 시돈과 두로, 지금 보면은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 모든 백성들이 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 신이고, 그 바알 신의 그 아내가 되는 신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에는 그 주신이 바알 신전에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 신전 앞에 나무로 가지고 목상으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어요. 이게 부부신입니다, 여러분. 부부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알 신이 바로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해 주는 신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풍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고 지은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가 잘 와야 돼. 비가. 그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 풍년을 주시는 신, 그리고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일손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럼 일손이 어떻게 되나? 전부 집안 식구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산, 그걸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돈과 두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또 농사를 안 지어요. 그 사람들은 물고기,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도시도 해양, 그 해변 도시로 배를 만들어 갖고, 그런 날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에서 생활하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폭풍입니다. 폭풍우.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풍년을 주시는 신이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면서 동시에 폭풍을 잠재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다 믿고 그 바알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을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못하겠거든. 신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신전에 신상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폭풍을 잠재우게 한다, 이러니까 야, 이게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보이는 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천둥 때리고 이런 것도 누가 하느냐? 바알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은 그것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천둥치고 번개를 주시고 폭우를 내리시고 비를 다시는 분은 바로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 폭우와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이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이 세상의 나무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이 다윗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전부 그 바다로, 레바논에서 산에서 그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솔로몬이 일꾼들을 보내줘 가지고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그걸 전부 일꾼들을 통해서 그 지중해 바다로 내려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롯바 항구로 뗏목으로 다 나무를 백향목을 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시 사람 인부를 통해 갖고 구루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700, 800 고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까지 다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지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은 것처럼요, 어마어마한 많은 수고와 어마어마한 많은 인부가 동원이 됐다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요, 이 37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37m. 그리고 나무의 굵기가 9m. 이 나무의 둘레가 9m까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레바논 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있고 존귀한 나무가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나무들 또 이 폭우로 인해 갖고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다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장면이 마치 송아지가 들판에서 뛰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얼마나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했으면은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랬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뽑혀 가지고 완전히 민둥산을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진동시켰다는 거죠. 막 그 천둥 소리 번개가 광야를 막 진동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바논과 시론은 이 백향목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레바논은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해변가는 지중해 해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그 산에 백향목이 가득 차 있어요. 왼쪽은 지중해 해변이고 오른쪽은 그 삼림이 우거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여러분. 레바논. 그리고 그 레바논과 레바논 오른편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가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
해발 3,000m. 그 꼭대기에 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끝자락이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을 수원지가 헬몬산이고, 그 요단강 물이 넘쳐갖고 흘러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끝자락이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 소금바다예요. 그게 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헬몬산 크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높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헬몬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헬몬산에게 내려주시면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6절에 레바논과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이 바로 헬몬산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헬몬, 이 웅장한 헬몬산 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폭우를 쏟아내고 번개를 치고 하면서 산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 레바논도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레바논도, 레바논의 백향목도, 헬몬산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레바논도 백향목도 헬몬산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일순간에 다 거두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내게 권력을 주셨습니까? 지위를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비참한 심판을 받아요. 어느 날 그 두로와 시돈 땅은 농사 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언제나 없어요. 곡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곡식을 어디서 수입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수입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양식 못 주겠다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어떠하든 간에 그 왕이 우리 시돈과 두로를 잘 보살펴서 양식을 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어느 해에 화가 난 거예요. 이 시돈 두로 사람들 내가 양식 못 주겠다라고 딱 제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과 두로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헤롯 왕의 비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 왕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보내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기회가 주어져 갖고 그 왕자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타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연설을 같이 들었어요. 듣고 연설이 끝나자마자 막 박수 치면서 막 암성을 지르면서 이야, 저 헤롯 왕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전 신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야 그러면서 막 부쩍부쩍 막 띄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우쭐해가지고 그 영광을, 내가 그랬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 가로챈 거예요. 성경은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헤롯 왕 몸속에다가 벌레를 한 마리 집어넣어버려요. 벌레를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이 벌레가 헤롯 왕을 몸을 썩게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고사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헤롯 왕이 얼마나 그 벌레 때문에 몸이 상하면서 냄새가 많이 났던지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냄새를 너무 독해갖고 코를 막고 다녔던 가족들이. 그래서 그 냄새로 몸이 썩어가면서 죽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세상에서 조금 가진 거 있다고, 지위 좀 높다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아나무인격,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어시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의 심판에가 무너뜨립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돌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착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잖아.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비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 낮은 데로. 더 낮은 데가 있으면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준 거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모든 세상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폭우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이 뒤집어지고 막 이럴 때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내 하나님은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중 가운데, 폭우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젖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날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중의 삶의 자리 위에 자손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성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위에, 지방에 있는 우리 식구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